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앞뒤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메시아가 오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메시아가 왜 오셨는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냥 어쩌다 오신 게 아니고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예언한 대로 왔습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뱀과 메시아와의 이런 관계를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의 바울이 성경대로 카타타스 그라파스라고 그러죠. 그라파스, 그라포,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연히 어쩌다 오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은 7장의 설명을 부연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 이사야서에 도대체 무슨 기록이 있었는가? 그 당시의 컨텍스트,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쪽이 이스라엘과 북쪽이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북쪽에 열 지파를 가지고 있는 왕이 베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 그리고 그 베가가 옆에 아람 나라 왕을 찾아가서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동맹을 맺자고 해요. 그래서 그 르신이라고 왕도 흔쾌히 동맹을 맺습니다. 그럼 동맹을 맺은 목적이 뭐냐? 남쪽 유다를 치자는 거예요. 남쪽 유다를 쳐서 나눠 가집시다 해서 두 나라가 동맹을 결성해서 남쪽으로 침공해 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쪽이 침공한 것처럼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쪽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불행하게도 신앙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떨었습니다. 하도 떠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있는데 스알야숲이에요. 이사야와 스알야숲을 보내서 내 이야기를 전해주라. 핵심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은 연기 나오는 부찌깽이 두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대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의지가 딱 서 있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을지언정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하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취하냐면 그 자기 옆 나라에 아시리아라고 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물을,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챙겨가지고, 그때 아시리아의 왕이 누구냐면 디글랏빌레셀입니다.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조공을 갖다 바치면 아시리아죠. 아시리아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마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닐 뿐이고 실제로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도 불안해하니까, 하도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후에 있을 그 메시아 일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이후에 있을 크리스마스를 700년 이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강조점이 뭐냐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 아수르가 오히려 너희들을 침략해서 너희들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신앙에 사로잡히면요, 불안과 불신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회개할 때 들립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 왜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15장 말씀과 요한일서 3장 말씀이 똑같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두 가지 목적,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탄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해라. 그리하면 내 삶 속에 드리웠던 흑암이 떠나가고 광명한 빛이 내게 비추이며 하늘의 온갖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을 의지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잔뜩 갖다가 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돈을 받았으니까 디글랏빌레셀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는 가만히 있고 이 아시리아의 대군과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전쟁을 했는데,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되게 그냥 왕창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누가요? 북쪽의 동맹군들이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깨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시리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하는 걸 그때 안 거예요. 이거는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전쟁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이 북쪽 왕 르신을 공개 처형을 합니다. 아람 왕을 공개 처형해버려요. 자, 그들이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 위협이 사라진 가운데서 아하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시리아의 조공 갖다 바치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진짜 돈을 잘 썼다. 진짜 돈을 잘 썼다. 돈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그들은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을 찾아갑니다. 알현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신하들 이끌고, 우리나라 옛날에 중국에 뭐 이렇게 조금 갖다 바치듯이 쭉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머리를 조아려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첨을 하는 거죠. 크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아시리아에 있는 우상 신전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남쪽 유다로 보냅니다. 가서 제사장 우리아가 이 식양 보는 그대로 남쪽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꾸라. 그러니까 우상 신전을 본따서 하나님의 신전을 다 부수고 새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원나라가 이제 몽골이 중국을 옛날에 통치했었잖아요. 그 원나라가 변발했잖아요. 앞에 다 머리 밀고 뒤에 쪽머리 길게 딴 그런 머리 있잖아요. 고려 시대 사람들이 변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해서 아시리아에 있는 우상 신전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대로 갖다 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아하스는 아시리아에 잘 보였는데 아시리아가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아시리아가 유다도 침공을 합니다. 유다도 침공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아시리아에 잘 보였다고 해서 아시리아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큰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책임져 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에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시리아는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왕궁과 그리고 성전과 자기 신하들의 집에 있는 보물까지 몽땅 끌어다가 다 갖다 바쳐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계속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역대하 28장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역대하 28장 21절 읽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잘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성전과 두 번째 왕궁과 세 번째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신하들의 집과 왕궁과 하나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싹 쓸어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효과, 유익이 없었더라. 22절 읽어볼래요? 22절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24절 그 신이 아하스와 그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24절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여기 보면 아하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 쳐들어오니까 다 재산 내준 거예요. 다 재산을 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다메섹 신들이 그 아시리아의 신이 이렇게 강하니까 내가 이제 아시리아의 신을 내가 섬길 것이다.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믿으면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믿는 사람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해서 그 신을, 우상을 믿었는데 그 우상이 자기를 망하게 했더라.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25절 있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살아있는 날 동안 내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하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잖아요.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립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왕이 바뀌었어요. 디글랏빌레셀에서 사네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너무 힘이 강하니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한테 전령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해 주시면 요구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시리아 왕이 뭘 요구하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어요. 이거 가지고 오면 우리가 물러가겠다. 금 30달란트면요 거의 1톤입니다. 1톤. 금이 1톤이 여러분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 때 다 갖다 바쳤는데 아들 때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 싹싹 끌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에 금칠한 거 있죠. 왜? 그 금 몇 개까지 다 벗겼다 그랬어요. 그거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바리바리 모아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 왕한테 인조가 구고두레라고 머리를 9번 조아리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다 3번 두드리는 그런 치욕을 당했다는 기억이 저 송파에 가면 삼전도비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런 치욕을 지금 히스기야가 겪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냐면 불신앙자 아하스 때문에 그 아들에게까지 그것이 이어져서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힘들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지 못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불안이 찾아와요. 만성 불안 환자들의 90%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초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성화가 돼가지고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아침이 일어나도 불안하고 점심 때도 불안하고 저녁 때도 불안하고 자기 전에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이 불안한 마음을 이 사람들은 이 환자들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을 바꾸면 뭐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데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계속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 가서 이민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이사 갔대요.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이민 간지 거기서 가게를 하는데 3달 만에 총 맞아 사망했대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강도한테 권총으로 사망했어요. 차라리 어디가 안전한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총 맞아 죽을 일도 없을 텐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누가 와서 총을 쏩니까?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면은 그 불안을 환경을 통해서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안전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인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9장 6절을 봤잖아요. 9장 6절에 한 아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한 아기로 시작되는데 이 아기가 바로 2절의 큰 빛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같은 장 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빛이 바로 6절에 말하는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기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탄에 인간이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새로운 축복된 삶을 설계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자, 6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잘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처음에 한 아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기란 말을 히브리 말로 옐레드라고 그래요. 이 옐레드란 말은 어디에 쓰였냐면 모세가 아기였을 때 난 지 3달 됐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상자를 갈대를 엮어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그 갈대 상자에 3개월 된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나일강에 띄운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그 아기를 옐레드라고 그래요. 그 옐레드 아기가 떠내려가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아기가 옐레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라오의 공주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신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그 옐레드가 의미하는 바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기가 의미하는 바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배가 침몰하고 할 때 누구는 살려요? 다 죽어도? 애기는 가장 어린 아이와 여자는 살리잖아요. 아기는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죽어도 아기는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공통적인 의미예요. 그것이 그 아기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의 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아들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과 영생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오신 거예요? 선물로 오신 거예요. 선물로 오신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구약으로 와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 옐레드라고 하는 건 희망을 얘기하는 거고 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때 주시는 게 뭐냐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집이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맛있는 음식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죽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오늘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을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로교는 이제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그래요. 장로교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한 사람들이 바로 장로교인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을 살리는 분도 내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다 그분 손에 있다, 손 안에 있다라고 믿는 그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래서 이 9장 6절에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5가지로 의미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기묘자. 6절에 보면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는 이제 히브리 말로 펠레라고 그래요. 이 펠레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기적, 미라클을 말합니다. 700년 후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온갖 기적을 다 베푸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묘자라. 뭐 어떤 분은 기기묘묘한 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그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불치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경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펠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묘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생명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사라고 그랬어요. 모사. 예, 그 NIV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랬어요. 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를 쓸 때도 NIV 성경에 보혜사라고 보혜사 성령할 때 그 보혜사를 NIV 성경에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것이 바로 오늘 구약 성경에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뭐로 오신 거예요? 보혜사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임한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서 얼마 있지 않아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를 또 세워요. 그 흩어지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베드로 제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기묘자로 오셨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모사로 오셨다. 보혜사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의미가 뭐예요? 헬퍼, 돕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위로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상담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변호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의미로 왔는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3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어? 복을 주시오. 이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인 이삭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8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욥기서 8장 5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구절은 많이 들어봤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왔냐? 기묘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사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자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은 5가지로 오늘 서술되고 있는 거예요.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모사라.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주기도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주신다?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아버지란 말이 40번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만 아버지란 말이 40번 나와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사람이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시작돼요? 샬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대인 그 샬롬을 연구해 보면요, 유대인의 삶은 샬롬으로 시작해서 샬롬으로 끝나요. 샬롬은 12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다 말하기 뭐하고 평강, 평화, 완전, 부요, 건강, 축복, 치료, 성공. 이 모든 인간이 정말 삶에서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샬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샬롬 하면 당신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잘 되길 원합니다. 번영하길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치료되길 원합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그런데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라고 하는 거야.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뭐가 생각나요? 아까 처음 설교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한 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지켜주신다 라고 했는데도 아하스는 믿지 못하고 세상 우상 찾아가고 세상 나라 왕 찾아갔다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오히려 찾아가지 않았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었을 텐데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 찾다가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메시아 예수님 5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기묘자라, 펠레, 뭘 일으키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다. 두 번째는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상담자라고 우리가 그냥 직역할 수 있는데 이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네 번째,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시라. 이 5가지를 하나로 줄이면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 만남으로 행복하고 평안하며 승리하는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